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주연후 마지막 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에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못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만 백성 위에 우뚝 솟은 분이시다. 만 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과 율례를 모두 지켰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주님은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강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에게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 들이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방법,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세우셨으니 이 종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한 주간 내내 고민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하고 그러는 중에 보통 서론 본론 결론 또는 기승전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은 서론만 일단 좀 이렇게 풀어놓고 기까지만 좀 이렇게 풀어놓고 그러니까 일단 좀 잘 들어보시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확 결말로 이렇게 갈 테니까요. 오늘 4개의 본문이 공통적으로 4개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출애굽기 본문에 모세밖에 없으니까 모세가 다 나오나 보다 이렇게 금방 유추가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모세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본문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통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 쓰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두 증거판을 들고 이제 내려오는데 막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이런 그런 장면에 모세가 나오고 시편 본문에서는 그냥 모세의 이름이 한번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이름이 한번 등장을 하고 근데 사실 이 말씀이 또 출애굽기랑 고린도후서를 살짝 연결은 해주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그 출애굽기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가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광채가 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하려고 수건으로 가렸다 하는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의 은유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고린도후서에 쭉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 본문에는 모세가 없는데 싶으시지만 이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야단치시기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 그 사건이거든요.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가 나타나잖아요. 모세, 엘리야 나타났더니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막 이런 엄청난 경험 이후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한테 못 고쳤다고 혼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그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다 모세하고 상관이 있어요. 다 연관이 있는 본문들인데 모세가 누구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세를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계시고 모세에 필적할 만한 인물로 우리는 이제 바울 이런 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또 유대교인들에게는 모세는 정말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 더하기 우리 다 읽잖아요. 을지문덕, 강감찬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 유관순, 안중근 이런 분들을 다 합친 것 같은 영웅 중에 영웅이 모세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당대의 최대 강국 제국인 애굽에 노예로 있던 자기 선조들을 탈출시켰잖아요. 출애굽 시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광야
그 40년 세월 다 그 이끌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기까지 그걸 누가 한 거예요? 결국 모세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거의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네. 하나님과 같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도 만나고 모세는. 네. 오늘 출애굽 본문에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돌아와서 막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데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막 거기서 막 백성들이 보기에는 막 신성이 그냥 그 얼굴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데 또 모세가 또 얼마나 겸손한지 가려 자기가 그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한 번만 가린 게 아니에요. 33절에 얼굴을 가리고 하던 일, 그러니까 내려와서 하던 말을 다 마치고 나니까 얼굴을 가리고 35절에도 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수건을 걷고 사람들한테 설 때는 오히려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모세가 보여주고 싶었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나를 그렇게 하나님 대하듯 대하지 말아라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인데,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제 이 수건을 얼굴에 쓰는 너울, 이 너울이 말하자면 모세는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그 너울을 썼는데 당신들은 그 너울 자체를 신격화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이제 하나의 메타포로 이제 써서 뭐를 신격화하고 있냐? 14절.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다. 15절.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하나님 보듯 하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썼던 그 너울인데, 그렇게 위대한 모세, 그렇게 훌륭한 모세가 남긴 거라면 이제 후대의 자손들에게는 그냥 그것 자체가 신성시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다. 모세의 가르침은 이렇다. 모세는 구약을 이렇게 읽으라 그랬다. 그 자신들에게 내려오고 있는 예전의 전통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든가, 거기에서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발견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제 그 사고가, 그 전통이 박제화돼 버렸다라고 하고 있는 지적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그 너울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14절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다고.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괴테의 명언 중에 파우스트에 있는 글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선에 도달하고 나면 더 선한 것은 기만과 망상이라 불린다, 그랬다 그랬죠. 처음 들으시는 표정이시네요. 괴테가 그랬대요. 사람들이 뭔가 깨달았어. 이게 이 세상의 선이야.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함이라는 뜻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하면 이제 goodness인 거죠. 좋은 거.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걸, 내가 이제 진리를 알았어 라고 딱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은 더 선한 것을 발견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약의 가르침에 딱 묶여버린 사람들은 이게 진리야 라고 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신약에서 하신 말씀도 더 선한 것도 아니 그건 기만이야. 이것들이 나를 속여 먹으려 그래? 나는 이미 내가 진리에 도달했는데 이것들이 나를 속이려 그러네? 이걸 기만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건 망상이야. 아니 나는 이미 내가 현실에서 어떻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난 이미 알아. 당신들이 얘기하는 더 선하다고 얘기하는 그건 현실에 적용 안 되는 거야. 그건 망상이야. 당신이 내 현실을 알아?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여기까지 도달했는데 더 선한 게 있다고? 아니 그건 망상이야. 그건 이룰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부른다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당신들이 깨닫지 못하고 당신들이 완고해져 가지고 14절 백성이 생각이 완고해져서 그 너울을 지금 벗지 못하고 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는데 당신들이 더 선한 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16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 앞에도 우리 생각에도 다 너울이 씌워져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너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통해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너울을 벗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형성된 그 너울 속에 갇혀가지고 그 이상을 보지 않으려 하고 그 이상을 얘기하면 그건 기만이야. 나를 기만하려고 그래? 날 속이려고 그래? 그건 망상이야.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너울. 근데 그 너울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벗겨지게 되어 있는데 주님의 능력은 제가 오늘 시편 말씀 못할까 봐 미리 하나 하고 갈게요. 시편 99편 4절 말씀에 주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했어요.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도 어디서 나타나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정의를 사랑할 때 우리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우리는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형성하게 만든 그 너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불안함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정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데 거기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주저앉는다. 참 기쁨을 찾고 참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 너울 안에 갇혀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다시 보시면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설 때에 그 너울이 벗겨지고 17절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18절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너울이 벗겨지고 주님께로 돌아서서 너울이 벗겨지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한 번 더 아멘. 네.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섬으로 우리의 너울이 벗겨지고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절로 이어지는데, 자, 여기까지 기예요. 기승전결의 기. 여기까지 서론, 본론, 결론의 서론이에요. 이제 본론 없이 바로 결론으로 가요. 자, 결론은 뭐냐?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성령, 주님의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독교에 이런 크게 보면 이런 분파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해가시는 거지. 모든 건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믿는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지. 예, 기독교 분파가 있어요.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야.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건 없어. 근데 그게 마치 좋은 신앙인 것처럼 믿는 분들이 하나 있고, 또 반대쪽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지.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지. 우리가 의를 이루어야지. 우리가 정의를 행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그저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를 극대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양극단은 기독교에서는 다 이단이라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 이단으로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양극단으로 가면 안 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이거를 잘 분별하고, 그러니까 성령께 맡겨드려야 될 건 성령께 맡길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균형 잡힌 신앙이고 이게 정통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이 마치 그거를 되게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3장 18절까지 하신 말씀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써 있어요. 뭐뭐 하셨어요? 성령께서는 너울을 벗기시어요. 우리 안에 너울을. 우리 온통 세상 것으로만, 세상이 우리에게 교육시키고 또 우리 머릿속에 주입했던 그런 너울들, 그래서 내가 이미 진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다른 진리에 나아갈 건 없어 라고 했던 그 너울,
그 너울을 벗기시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져요.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도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거,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 이것은 다 누가 하신다고요?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하냐?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조차도,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싶을 때조차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영이신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너울을 벗기시고 우리를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면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즉 우리는 이제 세상의 일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그 너머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함께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이 세상에서는 자유해지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변화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일에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낙심하지 않는 건 누가 해요? 우리가 한다고요. 낙심하지 않는 건 우리가 해요. 그 앞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다 만들어 주시는 건 성령께서 하시지만, 낙심하지 않는 건 누가 해요?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그건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낙심하지 않는 건 우리가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낙심치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 책임마저 주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는데, 세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주님이 이것 좀 일으켜 주세요. 하실 수 있는데 너무 힘들 땐. 그러나 우리가 알고는 있자는 거예요. 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이미 다 그 앞에 만들어 놓으셨구나. 3장 18절까지. 낙심도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낙심하기로 내가 선택해 놓고, 세상이 이 모양이니까 주님 나는 낙심밖에는 이제 할 게 없어요. 난 절망밖에는 할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날 낙심하지 않게 날 좀 도와주시든지 말든지, 날 건지시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면 나 죽어요. 알겠죠?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그냥 어린이자의 땡깡에 불과한 거고, 어른자 신앙인의 모습은 낙심하지 않는 건, 그래, 그건 내가 하는 거지. 그거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2절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배격하는 거 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우리 애들이 알기에는 참 부끄러운, 드러내지 낼 수는 없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압박이 올 때도 있고 유혹이 올 때도 있죠. 그때도 우리는 기도해요. 주님, 저 좀 그런 거 앞으로, 어제까지는 제가 그거 했는데요, 앞으로는 안 하게 도와주세요. 아니, 그거 네가 배격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택했잖아. 그 앞에 충분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너울을 이미 벗기셨고,
그래서 뭐가 잘인지 잘못인지 이미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도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너 이미 알고 있잖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 알고 있잖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런데 자식들한테 부끄러울 일을 선택하는 거 네가 한 거잖아. 그래놓고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잖아. 배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격할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 배격할 수 있다. 하지 말자까지 거. 사람 쉽게 죽지 않아요. 까무러치기밖에 당하겠냐? 그러고 그냥.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우리는. 간교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싶을 때가 있죠,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유혹은 있고 누구에게나 그런 압박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유 목사님은 맨날 교회 안에만 계시니까 그런 유혹도 없고 그런 압박도 없겠거니 싶으시죠? 안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사는 거 다 비슷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이미 주신 거예요. 간교하게 행하지 않을 수 있어 너. 하나님 말씀 왜곡하지 않을 수 있어 너. 내가 충분히 그런 힘 너한테 줬어.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너무 작게 만들지 말고,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나요? 작게 살지 말자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뭐 하나님 나라를 오게 진짜 완성하신다든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든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든지,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가 할 몫을 남겨두고 계신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것부터 부끄러운 일 하지 않을 수 있는 힘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3.1운동 106주년 기념주일,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그분들의 마음, 독립선언문을 만드신 33인 가운데 기독교 지도자들이 16명이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당시의 기독교는 사회를 움직여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 부끄럽죠. 뭐가 잘못됐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내 힘으로 세상을 바꿔보겠다,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세요. 이것도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독립선언문에 내 이름을 올리고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너무 작게 사니까 쪼라만 있고 압박이 좀 오거나 유혹이 좀 오면, 그래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장로님도 그렇게 사시고 목사님도 그렇게 사시는데 나도 그렇게 살지 뭐. 여러분 왜 그런 장로님 그런 목사님하고만 비교하세요?
훌륭한 분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 창립 18주년이에요. 뭐 애매한 연수라 특별한 축하 행사를 갖지는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하자고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거, 그건 우리가 할 일이다. 부끄러워서 자녀들에게 드러내지 못할 일 하지 않는 거, 그건 우리가 할 일이다. 간교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거, 우리가 할 일이고, 진리를 환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우는 거, 그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게 우리 교회의 19년을 맞이하고 그리고 3.1운동의 107년을 열어나가는 그런 귀한 오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음을 오늘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까지도 성령님께 맡겨버리고 그 뒤에 숨는 그런 저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